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취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취해서 산다 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가졌다가 아니고요. 술 취한다 할 때 그 취했다 하는 무엇인가에 푹 빠져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5장 16절 말씀인데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한두 번은 다 들어봤고 암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이 말이 여기에 있을까? 왜 여기에 있을까?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에베소 성도들이여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똑바로 살아라. 니네들이 교회에 별일이 없는 것 같고 니네 일상이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니?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갖다가 잘 고민하고 생각해서 멍청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멍청하게 살지 말라. 똑바로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살려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세월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세월일 겁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고요. 아낀다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조금씩 쓰고 이래서 차곡차곡 쌓아라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서 살아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잘 사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나 우리나 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갖다가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있거든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애들도 굉장히 치열하게 삽니다. 각각 굉장히 치열하게 삽니다. 세월을 아끼는 결과가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월을 아끼는 결과는 뭐냐? 그럼 결국은 어리석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바르게 어리석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취하는 삶이라고 했거든요. 취해 있는 삶, 취해서 사는 삶. 딱 요약을 하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만히 보고 있어 보십시오. 이렇게 이 문장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럼 두 개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되는 것.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하는 것. 이것이 대비가 되고 있는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 이것을 잘 대비하면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지 않게 멍청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술 취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것을 갖다가 왜 대비를 시켰을까? 왜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켰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를 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 에베소 교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여기다 썼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에베소라는 도시를 갖다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어떤 도시라 그랬어요? 해양 도시고 그 다음에 문화가 발전해 있고 굉장히 대단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뭐라 했습니까? 이 에베소의 최고의 특산물은 부적이라 했습니다. 부적이라 했어요. 그 부적이 가장 강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에베소의 주신이 아르테미스거든요. 주신은 아르테미스인데 로마 지역, 헬라 지역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장악하고 있는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오니소스입니다. 바카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디오니소스가 굉장히 여러 삶 속에서 가득히 차 있었다고 그래요. 특히 에베소처럼 부유한 도시에서는 이 디오니소스가 어떤 신이냐 하면 포도주의 신이고 풍류의 신이고 음악의 신이고 극장의 신이고 황홀경의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것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당시의 일부 종교들이나 또 문화 속에서는요. 로마와 헬라에서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된 표현으로 뿅 가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의 시작이 뭐라 그래요? 그 필름이 끊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 술에 가득 찼을 때 황홀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술이 취했을 때 내가 붕 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 경험은 아직 없어서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붕 떠 있는 거예요. 그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이 신접하는 거예요. 그 황홀경을 경험해서 신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술 취함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대요. 지금 로마와 헬라의 모든 문화권 안에서는 어디에 충만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것으로 그거에 가득 차고 그것을 갖다가 최고로 느끼면서 술 취한 것이 그게 다라면 신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문화는 되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담배도 그랬다 그러죠. 담배도 처음에 보면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거 했었다잖아요. 원주민들이 그 텐트 안에서 담배를 피면서 거기에 가득 차면 그러면은 또 약간 뿅 간답니다. 그럼 뭔가 환상을 보게 되면 독수리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뭐 이렇게 봤다고 그래요.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그렇게 온 도시가, 온 제국이 술 취해 있을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술 취해 있는 도시에서 너희는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에 취한다는 의미는 술이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왜 술을 취한다고 하고 성령은 가득 찬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술이 취한다고 하는 것은 술이 사람을 정복하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황홀경에 빠지고 신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뭘 얘기하느냐?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홀경 속에는 나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술에 전적으로 잠식당하는 겁니다. 술이 사람을 완전히 정복해서 조금도 우리는 의지도 기억도 생각도 없이 거기에 끌려가고 행동하고 선택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술 취한 상태입니다. 그럼 왜 성령에 충만하라고 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단어에서 이 충만하다는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충만하다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쓰이느냐 그러면요, 구약의 언어예요. 구약의 언어. 구약의 언어인데 구약에 어디가 충만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라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그것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그 가득하다는 것이 충만함입니다. 또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 빨강가에서 환상을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미래의 성전을 갖다 보거든요. 그 미래의 성전을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지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무너져서 없지만 폐허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빨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었던 그 회복될 미래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는 것이죠. 가득하다. 그 가득하다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언어의 충만함이 지금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뭐로 표현이 되느냐? 그럼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충만하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성막도 아니고 미래에 세워질 환상 속의 도시 예루살렘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죠. 충만한 게 뭡니까?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우리 자연 시간에, 요즘에도 애들이 자연이라는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게 굉장히 저는 어려웠었어요. 불포화, 포화, 과포화. 눈을 막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불포화, 포화, 과포화. 불포화는 뭐예요? 좀 모자른 거예요. 포화는 가득 찬 겁니다. 과포화는요, 넘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과포화 상태가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말이 과포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도의 삶을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었죠. 예,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 이후의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이후의 성전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물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이 가득 차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자적으로 성경을 막 해석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 저기 싸우고 있는 가자지구 근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벽돌로 다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 지역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삶에 거하시면서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성도의 속에 온전히 성령이 가득해서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에베소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술 취한 세상인 거예요. 술에 취한 세상인 거예요. 술이 가득 채여서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서 4장에서도 우리가 봤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씩 우리가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조금씩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4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충만해서 차고 넘쳐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외부에 도전에 끊임없이 유혹되고 넘어지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겠죠.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성령의 영향 아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는 곳은 에베소 같아요. 에베소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주변을 돌려보면 술 취해 있습니다. 악이 관영하고요. 미움이 힘이 세고요. 그 다음에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에베소와 같아요. 끊임없이 술 취한 사람들은 신을 보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행운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19절부터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성령이 가득한 삶입니다. 성령이 가득한 삶을 갖다 요약하면 어떠냐? 성령이 충만한 삶의 모습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웃들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들과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화답한대요. 우리가 좋은 말로,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이야기하고 받고 하는 것이죠. 억지가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고 찬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서로가 섬기게 된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살펴볼 텐데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부부가, 종과 상전이 서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가 서로 불같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경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분란도 일어납니다. 부모 자녀도 항상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늘 치열합니다. 상전과 종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얘기하느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라. 세상은 술 취해 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된다. 너희가 성령으로 가득 찬다는 건 성령으로 취해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성령이 취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성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막 이끌고 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제가 가끔 그런 물음을 합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좌로 할 거냐 우할 거냐 너무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둘 다 너무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막 힘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끔 묻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대요.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대요. 부모님이 정해주든 교수님이 정해주든 정해주면 마음이 편할 것 같대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정말 중요한 걸 선택을 할 때에는 의지하지 내 의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선택해 주는 거, 선생이 가라고 하는 거, 그쪽으로 가면 되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공하면 내 거지만 실패하면 어딘가에다가 전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가득 찼다. 그러면 나의 의지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가 잘 된 거고요.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성령과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쌓여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죠. 제가 한 10년 전에 쓴 책이 있는데 거기 서론에 그런 글을 좀 쓴 적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우리 애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3 되면 이 생각 많이 듭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되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감각하고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죠.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젊은이들을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쓴 글이었는데 사실은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뚱뚱하고 못생기고 성격은 소심하고 겁도 많고 키도 작고 운동도 못하고 그럼 공부라도 좀 해야 되는데 공부도 되게 못하고 어린아이들이요 굉장히 천진난만한 것 같지만 저도 그랬어요.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왜요? 잘못될까 봐.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미래를 생각하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떨고 피하고 싶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갈등이 좀 많았거든요. 청소년기에 갈등이 좀 많고 방황도 많이 했어요.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랑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목사들이거든요. 목사들. 하도 사람들이 뭐만 하면 목사들이 왜 그러냐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내가 뭐 타고났냐 그랬더니 넌 성민이잖아 거룩한 백성이라며 넌 왜 그러냐 뭐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싫었는데요. 목사들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나쁜 짓을 해도 이렇게 선이 좀 생깁니다. 선이 좀 생기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되게 못했거든요. 공부는 되게 못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세뇌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를 만들겠다 그래서 신학과를 보낸다 그랬는데 다행히 신학과에는 제가 갈 만한 학교가 있었어요. 공부를 못했는데 그래서 신학과에 그냥 가기는 갔습니다. 근데 뭐 소명도 없고 뭐 이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군대에서 말뚝 박아야지 뭐 이러고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이제 신학을 좀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서 소명을 찾아서 조금 더 선명해지고 당단해졌습니다. 군대에 가서 소명을 찾고 당금질이 됐다고 제가 늘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그냥 개고생이었습니다. 언제 제대하지? 이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괜히 후임들한테 이제 뭐 그런 거 시키잖아요. 요즘 그거 시키면 큰일 나는데, 저희 옆에 있던 후임이 빰빠라빰빰빰빰빰 아침이 되면, 우성민 병장님 저녁 며칠 남았습니다. 뭐 이런 거 해주고, 뭐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또 신대원을 계속 낙방하면서 성경 지식을 갖다 쌓아서 지금까지 우려먹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삼수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알고 싶으시면 어디라도 가서 삼수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힘듭니다. 짜증나고 슬프고 관두고 싶고 막 이래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외워야 되니까 그냥 외우고 읽어야 되니까 읽고. 근데 그 속에서도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제가 과거의 기억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실제로 공부를 못해서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도 있고요. 여전히 지금도 소심한 성격 때문에 또 겁도 많고 또 건강하지도 않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하고 교회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과거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하고 있었던 얘기 뭐 쭉 하다가 둘 다 울었어요. 둘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좀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담금질 되어지는 것 같고 강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여전히 두려워요. 떨립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에는 이거 개고생이네. 하지만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붙잡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채워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입니다. 이끄시는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취해 있는 술은 뭡니까? 우리는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우리의 염려가 뭡니까?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가장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관계입니까? 그거에 대한 염려에서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술 취하듯 거기에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의 염려나 욕심을 타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할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을 타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성령은 고민하겠죠. 성령을 고민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프고 또 건강 때문에 재물 때문에 염려하면서 또 우리가 삶을 이끌어 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삶을 주도해 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순간순간 바라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는 되게 목사가 하면 안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저희 아내하고 이런 얘기하다 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 하도 무속이 많으니까, 무속이라는 게 뭐예요? 무당이라는 게 신과 인간 사이에 무당이 껴가지고 신을 불러오는 겁니다. 구슬 막 해가지고 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신을 부르는데 우리가 정성이 부족하면 신이 안 와요. 그러면은 돼지 잡다가 소도 잡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신이 막 옵니다. 김유신 신도 오고 메가더 신도 오고 막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네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게 굿이고 이제 신을 부르는 겁니다. 에베소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술 취하는 게 그겁니다. 술이 취하면서 황홀경에 빠지면서 뭔가 메가더 신도 오고 김유신 신도 오고 뭐 강감찬도 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다가 왔다가 다 하고 가요. 그럼 우리는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예, 성령은 상주한다고. 그냥 있는 거예요, 줄구장창. 우리가 무시해도 구박받으면서도 떠나지 않으시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가 막 때로는 구박해요.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예, 그렇게 염려하지 말게 해라 그러는데 마귀를 따라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도 떠나질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찬양하고 은혜를 끼치고 또 누리고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건 술 취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쌓여져 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멍청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멍청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God loves you.